자, 초대 교회 성도들, 이들은 과연 예배 때마다 정해진 기도문을 줄줄 읽었을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자유롭게 드렸을까요? 이게 참 오래된 지문이죠? 오늘 19세기 신학자 사무엘 밀러의 눈을 통해서 이 공중기도의 역사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에요. 사무엘 밀러의 안내를 받아서 말이죠. 과연 그들의 예배, 그 진짜 모습은 어땠을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은 바로 사무엘 밀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볼 책은 그의 1849년 저서 공중기도에 관한 고찰이에요. 특히 그 책의 제2장을 중심으로 밀러가 어떤 논리를 펴고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지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도의 문제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또 초대교회는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증거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적 전환점을 거쳤는지, 마지막으로 밀러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밀러는 먼저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고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과연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자유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잘 짜인 예식서를 따라서 드리는 기도였을까요? 이 두 가지 개념, 자유기도냐, 정해진 예식서냐, 바로 이 대립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밀러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당연하게도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과연 공중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밀러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를 보면요. 물론 제사처럼 딱 정해진 의식들이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공중기도 자체는 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나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드렸던 그 기도들, 전부 다 그 상황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드려진 기도였다는 거죠. 정해진 기도문 같은 건 없었다. 이게 밀러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건 딱 정해진 양식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하지만 밀러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그대로 외워서 읊어야 할 대본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모범 답안 같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죠. 밀러가 드는 근거가 뭐냐면요. 첫째, 복음서마다 주기도문의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 둘째, 이게 신약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도 전에 주어졌다는 점. 셋째, 기독교 기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중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실제로 이 기도문을 정해진 양식처럼 사용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은 글자 그대로 따라하라는 예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내용과 정신을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라는 게 밀러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밀러는 다른 장면에 주목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기도인데요. 이걸 그는 자발적인 감정이 계획 없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기도문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핍박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정말 진심 어린 부르짖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도시대 기도의 진짜 본질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밀러는 심주어 말합니다. 자, 그럼 성경시대는 그렇다 치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과연 이 자유기도의 전통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이제 밀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도들의 바로 다음 세대, 우리가 초대 교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기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2세기의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남긴 기록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최선의 능력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그냥 정해진 기도문을 읽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지성과 감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이 표현, 이게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3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테르툴리아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지시자 없이 기도한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시자가 뭘까요? 바로 정해진 기도문, 즉 프롬프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본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좀 더 흘러서 5세기의 교회 역사가인 소크라테스의 증언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당시 교회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예배자들 중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단 2명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교회에는 통일된 기도문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만약 모두가 같은 예식서를 썼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심지어 그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 일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목사들이 기도할 때 문법에 안 맞는 말이나 이상한 단어들을 썼다는 거예요. 자, 밀러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목사들이 정해진 기도문을 그냥 읽기만 했다면 어떻게 문법 실수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건 그들이 각자 자기의 말로 즉석에서 기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분명히 자유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정해진 예식서가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타임라인이 밀러가 분석한 역사적 전환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보세요. 처음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자유롭고 즉흥적인 기도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5세기, 6세기에 들어서면서 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밀러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요. 이 시기에 교회의 전반적인 경건함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목회자들의 자질, 그러니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직자들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정해진 기도 양식, 즉 예식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러가 내리는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예식서는 언제 생겨났는가? 바로 경건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목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식서라는 건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응급처치나 땜질 처방에 가까웠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이제 성경부터 시작해서 교화 역사까지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밀러가 내리는 최종 결론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원시 기독교의 기도,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밀러는 대법관 킹경이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결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원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제한된 예식서나 강요된 기도 양식이 없었다. 대신 어땠다고요? 집례하는 각 사람은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말로 현재 상황에 맞춰서 기도를 달리했다. 바로 이것. 이게 바로 밀러가 발견한 초대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 짜인 각본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과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살아있는 기도,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밀러는 정해진 예식서가 하나님에게서 온 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결론 내려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경건이 쇠퇴하는 상태였다고 단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밀러에게 있어서 자유기도야말로 교회가 가장 순수하고 영적으로 활기 넘쳤던 시대의 자랑스러운 증거였던 셈이죠. 사무엘 밀러의 이 역사적 탐구는 물론 19세기에 쓰여진 글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기도의 형태가 그 교회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과연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